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은 쉽고 아멘은 쉽게 하는데 남이 이걸 한다 그러면 참으로 할렐루야이지만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렐루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다 이거죠. 매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치와 논리, 그다음 사람의 이치와 논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전제하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유황불못을 피할 자가 없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서 다 정죄받아 가지고 지옥의 유황불못으로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천하에 죄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감방죄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몽땅 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깐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훌륭한 아빠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낸 사업가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 유익을 끼친 박애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건 예입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잘하는 가족적인 아빠죠. 근데 직장에서 상사가 어느 한 날 강권하여 가지고 직장 파티에 가게 되고 거기서 술 한 잔을 강권해 받아 가지고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상대방 차에 운전하던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실치사에다가 DUI, Drinking Under Influence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일까요? 지옥에 가는 자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합니다. 지옥은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의 장소는 아닙니다. 아무리 선량해도요, 지옥 갈 만한 죄를 저질렀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갈 만한 죄가 4,800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범해도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죄의 룰이 수백 가지가 넘을 텐데 그 중에 갈 만한 거 하나 저지르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도 다 지옥의 형벌에서 피할 자 없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상 감옥과 지옥 감옥의 차이는 지옥 감옥은 출옥 불가입니다. 한번 가면은 다시 나올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 지옥 가는 법의
즉 이 법에 저촉되는 지옥 갈 만한 죄의 몫은 무엇입니까? 죄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저지르는 하나님의 율법책, 즉 성경의 법도에서 하나라도 범하면 지옥 가는, 이런 말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라도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범하는 것이 실제로 저지르는 것 플러스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평생 동안에 걸친 겁니다. 단 하나의 잘못과 허물이, 죄가 마음속으로라도, 즉 지나가는 여인, 예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쁘다, 와, 한번 같이 잤으면 한다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살인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다, 탐심을 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마음으로라도 그러한 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행동으로.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러면 태평양을 수영 쳐서 가면 돼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은 한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즉 자기의 100%의 선한 행동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오너, 롤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구되는 거죠. 자비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영어로 mercy입니다. mercy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다른 겁니다. mercy라고 하는 것은 저지른 죄에 대한 탕감함이 필요한 것이 이른바 자비로움이에요. 내가 뭔가 저질렀는데 이 저질른 것이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거, 거저 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잘못을 했습니다. 이 잘못에 대한 탕감함, 용서함이 필요한 거죠.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 그 자비로우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가능하게 한 장소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우상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들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컨셉트, 개념인 것을 우리들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인류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가지의 죄의 값은,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백 가지가 아니라, 한두 천 가지가, 한두만 가지가 아니라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몽땅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신 장소가, 예수님께서 치르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위치는 주 안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 안에 거함으로, 믿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자비로우니까 너도 자비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긍휼을 베풀어. 지극히 당연한 논리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힘든 논리입니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엄청나지만 가능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볼 것은요, 기상천외한 매우 비논리적인 삶의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맨눈으로 읽어보면요, 과연 이런 사회가 있었나? 의심해 볼 만하죠. 없어요, 사실은. 매우 획기적이고 기상천외한 비논리적인 삶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실천 가능성이 적은가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원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단해야죠. 할 수 있으면 씨를 말려야죠. 그래서 그 구족을 멸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한 마을을 몽땅 싹쓸이해 또 꼬꼬마 한 놈이 남더라고. 그 꼬마가 커가지고 또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환은 없애야 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씨를 말려야 된다. 뭐 그런 개념들이 있죠. 원수는 그렇게 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 앞에 좋은 낯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No way. 힘하다 때마다 나를 저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을 두고 축복한다면 그 사이코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나를 평가절하하기를 밥 먹듯 하고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기를 즐겨하고 항상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전능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식으로 화풀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뺨을 내가 맞습니다. 다른 뺨도 돌려대? 멍청이죠. 나의 겉옷을, 즉 나의 소유를 빼앗고자 합니다. 그런데 속옷, 즉 찾지도 않는 속옷마저 주래요. 또라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달라는 자에게 주고 또 내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빼앗아 갔는데, 빌려 갔는데 돌려달라고 하지 말랍니다. 골이 빈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확연히 강조합니다. 아마도 한 칸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건 좀 나중에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원수 사랑하랍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랍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때리는 자에게 반항하지 말고 당하래요. 구하는 자, 달라는 자, 심지어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더 주되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랍니다. 물론 이제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싸그리 없어진 건 아닙니다. 형상이 많이 일그러졌어요. 상했어요. 훼손됐어요.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꾸준히 선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자고 외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는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놈에게 너 참 멋있다고 말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강도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사회는 없어요. 아무리 무법천지를 할지라도 나쁜 건 나쁜 것으로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조금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뭘까요? 답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그 비결은 뭐냐면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능히 할 수 있죠. 뭐. 할렐루야. 그런데 해요? 현실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곧 새 것이 되었다는 기독인들조차도 본문같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를 속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사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우리 본문이 요구하는 이 삶은요, 우리의 겉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속사람만이 할 수 있죠. 잘 읽어보세요. 오늘 저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즉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완벽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겉사람이 그 순간에 완전히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낡아져 간다는, 그리고 새로워져 간다는 그런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평생에 걸친 성화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면에서 겉사람이 날이 갈수록 늙어져 가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죄라고 하는 놈은요, 날이 갈수록 낡아져 가야 됩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의 현실은 그러한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믿음을 아직도 파먹고 있는 인생들이십니까? 믿음은 있어요. 10년 전 거야. 그러면 10년이 그만큼 퇴화됐다는 거죠. 10년이 흘렀는데 10년만큼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강건하게 해줍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묵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의 종교예요. 즉 신앙 생활이 신앙인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에 청종하고자 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반영코자 애쓰는 거죠. 깨달은 만큼 행동해야지 하는 것. 이것이 실천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되돌려 받아요. 되돌려 받아요. 여기 31절에 뭘 말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새겨놓고 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황금률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편히 말하면은 부부간에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부부간의 관계가 괜찮으니까 괜찮지만은 정말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왕 대접받기 원하세요?
아내를 왕비 대접해 보세요. 그럼 자기는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비 대접받고 싶으세요? 남편 긁지 말어. 왕처럼 모셔보세요. 그럼 자기도 왕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사랑을 좀 하세요. 사랑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하시란 말이에요. 욕 듣고 싶지 않죠? 욕하지 마세요.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죠?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좋고 싶으세요?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손을 먼저 내미세요. 사람들은요, 트리플 A형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먼저 손 안 내밀어요. 대신 손 내밀어 주길 기다려요. 근데 다들 A형이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A형. 제가 그게 아니고, 편히 우리가 말하는, 저는 O형입니다만, 어쨌든. 다들 소극적이기 때문에 좀 겸연쩍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손을 탁 내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먼저 내밀도록 열심을 내야,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 복 받고 싶으시죠? 좀 베푸세요. 그러면 주머니 꽉 닫아 걸고서 말이죠,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로 바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거의 대부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해요. 신앙을 해서 잘 자라길 원하고, 어디서 믿음생활 잘,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로 가는 결혼을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고, 자기는 안 해. 무슨 돈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는 안 와. 별로. 그럼 안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원한다면 본이 되어도 힘든 판인데, 요새 세상이 하도 그래가지고 본이 되는 거. 그래서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는 것이 되에 돌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원수가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있을까요? 원수지간이 사랑지간으로 변한다. 그보다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어유 저 왼수 하고 남편한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사랑, 어유 내 사랑,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기에 다름이었다, 내가 하기에 딸렸다라고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뭐 상대방도 거기에 좀 순응해야 되겠지만은, 그 삶으로의 초대가 본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원수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제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성공적인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최상의 생산적 삶의 결과입니다. 최상의 생산적 삶이 어떤 결과를 맺게 해주는가?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자기 편에 속한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이들 간에는요, 동지애도 있고요, 의리도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가 마피아나 조폭들 아닙니까? 그들 안에 있으면요, 그보다도 끈끈한 게 없습니다.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의 생활 상태도 보통 그래요. 다시 말해 끼리끼리 모입니다. 기호에 얼추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인지상정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만납니까? 왜 괜히 뭐 얼굴 붉힐 일이 있어요? 그러자도 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데 뭐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마음 고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관둬 버리면 되는 거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서 뭐 하이스쿨 시절 때, 대학교 시절 때, 또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날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도 나의 어떤 그런 이 테두리가 생기고 상대방도 생기니까 점점 배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저 친구 도움이 안 되는 친구야, 관둬버려, 이런 식으로. 결국 나중에 늙어지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게 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는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조차도 내 마음에 호기에 드는 사람들과만 상대를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꼬락선이 보기 싫어도 만나고 관계를 맺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들 가끔 보이긴 보여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 얘기하자면 교회가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누구란 말 썼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 안 했어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교회 당 건물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컨테인하고 있는 편리한 장소일 뿐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이들에게도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첫째로는요, 무엇보다도 상이 크대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있을 것이요가 아니라 상이 뭐다? 클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는 안 해, 이놈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올림픽에 가는 선수로 발탁이 됐어요. 상이죠. 영광스럽죠. 그런데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상 중에 큰 상이죠. 올림피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인데 거기에 금메달까지 땄다. 큰 상입니다. 같은 한 문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문화 받은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은 너 10고울 줄게. 10문화 남겼어요. 그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너 5고울 치리하라.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냥 사용을 안 했어요. 그 한 문화는 빼앗기죠. 누구에게?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다시 말해 이 10개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다스리고 거기에다 하나를 더해서 11고울을 다스리죠. 상 중에 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세미안이 가장 큰 상을 받는, 한 문화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빼앗아 가지는 그러한 큰 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즉,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니? 죄인들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할 수 없는 것도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합니다.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라니, 우리 벌써 아들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녀인데 무슨 또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테크나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자녀예요. 일반적인 자녀, 모든 자녀들 포함하는 겁니다. 장녀, 장남, 차남, 삼남, 사남, 오남, 육남, 칠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이 후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속권을 가진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요즘 게임이 다르죠. 성부의 뜻을 100% 이행한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의 유언적인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멋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또한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비례적입니다.
내가 100% 이행하면은 하나님의 100%가 내 것이. 내가 50% 이행한다? 그럼 50%까지는 가질 수 있겠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주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구해도 얻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질 않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질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나요? 예외적인 사건들도 있긴 있을 텐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대다수가 사욕이요 정욕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세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거기에 준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있죠. 이거 안 할까 하다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 사실 매우 중요해서 다음 주에 따로 할까 그랬는데 겹칩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자비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느 만큼 자비롭습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마태는 이 패럴렐 평행 구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문에서는 자비하라,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하라. 마태는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자는 자비로운 자란 얘기예요. 자비로운 자는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perfect,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자가 되려면 나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만에게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비성도들에게도 본문과 같은 자비를 베품이 마땅하다는 거죠.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원어는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할 적이 되라는 것은요,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권면하는 I'll let you 이게 아니라 you must 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imperative sense라고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안 베풀면 뭐죠?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게 뭐 저질러야만 죄입니까? 안 하는 죄도 있어요.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거 죄예요? 하지 마 하는데 하는 것도 죄예요. 여기 우리 밥 먹타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는 명령하십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구같이? 내가 자비로운 같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빼앗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다 천당 가요.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요. 선물로 받았어요. 죄가 전혀 없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렇게 솔선하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안 하면은요, 힘들어요. 낭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60만 분지 1이에요. 이거는 한국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의 식으로는 그냥 무한대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여기에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빚을 진 그 사람의 멱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죠. 자비를 안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그렇게 받았는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른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됐는데, 그것이 이른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저받는 선물로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비유에서 주인이 다시 잡잖아요. 임금이 다시 잡아가지고 너 감옥에 들어가, 갚어. 자, 평생 일도 못 갚을 돈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갚겠습니까?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은 못해, 내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못했어, 오늘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비 역시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것도 선인과 악인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에 준하는 100%의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일어서는, 물론 실패하죠. 넘어지겠죠. 다시 결심하고 일어서는, 또 넘어지겠죠. 낙심하겠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들이 되어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래서 10고를 차지하고 한 것마다 다시 더 차지 11고를 다스리는 그러한 가장 큰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